하늘에 쌓아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 드렸던 말씀의 내용들은 종교적인 외식, 종교적인 위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엄하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종교적인 위선, 종교적인 외식에 빠질 수 있는 세 가지 유형을 말씀해 주셨는데 구제라는 것과 기도라는 것과 금식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종교적인 위선, 외식을 극복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것이었어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목적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훤히 보고 계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사람들한테 뭘 보이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종교적인 위선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또 사람들을 이렇게 좀 차별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좀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나에게는 종교적 위선이 없는가? 제사훈련 좀 받으면 그렇지 못한 사람을 좀 이렇게 낮춰보거나, 교회의 직분이 좀 높으면 초신자들을 좀 이렇게 낮춰보거나, 여러분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죠. 새벽기도 많이 한다고, 성경 많이 읽는다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분들을 판단하고 살짝 이렇게 좀 비난한다면 여러분 종교적 위선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쓰는 거죠.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보기도 원하는데, 우리 오늘 이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이에요. 재물에 대한, 돈에 대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세와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눈의 중요성을 말씀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니까 재물에 대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눈을 가지고, 어떤 안목을 가지고 돈을, 재물을, 보물을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난 다음에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두 주인을 절대 숨길 수가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돈을 사랑할 수가 없고, 돈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 이제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우리의 삶을 결단하라고 촉구하시는 겁니다. 돈을, 세상의 명예를, 이 땅의 즐거움을 주인으로 삼고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 것인가? 아니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으로, 목표로 삼고 살 것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촉구하도록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선택하고 결정을 하는 것은 저희들 몫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실 때에 우리가 아멘으로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잘 살아갈 수 있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무너지고 여기서 나는 그렇게 못 살겠습니다 하면은 여러분, 우리의 삶은 참 고단한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9절부터 21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 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문제의 성질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내용은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재물에 대하여, 돈에 대하여,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보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보물이든 재물이든 돈이든 다 같은 겁니다. 같은 의미인데, 여기서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안목을 가지고 바라볼 것인가? 보물, 돈, 재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쭉 보면서 우리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보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보물에 대해서, 그렇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하고, 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또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요. 보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보물이라는 이 단어의 그 헬라어 원문을 보면 데사우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데사우로스라는 이 단어는
예수님 당시의 상업적인 그러한 용어였어요. 굉장히 사람들 사이에 자주 사용되는 용어가, 그 단어가 데사우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이걸 그냥 보물 이렇게 했지만 아주 여기서는 좀 설명이 필요한 단어예요. 예, 이 데사우로스라는 말의 의미는 고대 사회에서 중요한 물건 또는 값비싼 물건을 저장하는 장소를 가리켜서 데사우로스라고 했습니다. 그냥 우리는 보물, 그러니까 돈, 네, 또는 집 문서 또는 땅 문서, 그거 쓰려고 생각하지만 그 보물이 아니라 여기서 1차적인 보물의 의미는 뭐냐면은 그런 것을 보관하는 장소를 가리켜서 데사우로스, 보물이라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당연히 이제 이 데사우로스 안에는 창고이고 그것이 보배 합과 같은 것을 가리키지만, 당연히 그 안에는 여러분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예, 반지나 금이나 은이나, 그죠? 금화나 또는 값비싼 집 문서나 땅 문서나 이런 것들이 아마 그 데사우로스 안에, 보배 합이나 그 창고 안에 이렇게 감추어져 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보물이라는 이 단어의 원뜻이. 그러니까 이거로서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보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도 보물이지만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가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많이 생각하는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안에 무엇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가, 여러분 이것도 우리는 보물이겠구나, 이렇게 좀 이해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보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종류의 소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해지기 시작할 때 변화가 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 이게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언제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믿음이라는 것이 자라감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이것을 깨달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D.L. 무디라고 하는 평신도 지도자가 있었죠. 우리는 목사님이라고 말하지만 D.L. 무디는 목사 안수를 받은 적이 없어요. 무디 전도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요, 이제 처음에 그 마을에서 공부를 하고 또 그 교회를 다닐 때는 유니테리안이라고 하는 어떤 교파가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하여튼 이거 이단하고 사촌지간이 있는 그런 유니테리안이라고 하는 기독교 단체가 있는데,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들이 아주 많은 숫자가 유니테리안 교도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유니테리안 그 교회를 다니다가 어떤 일이 있어서 무디가 보스턴에 있는 어느 교회로 이동을 하는데 이사를 갑니다. 그곳에서 이제 주일학교를 다니는데, 그 주일학교를 다닐 때 캠벨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캠벨이라는 선생님 밑에서 이 무디가 성경을 잘 배웠어요. 예, 그렇게 해서 그가 이제 성경을 배우고 그렇게 되었는데, 이제 20대가 되면서 20대로 딱 올라갈 때쯤에 무디가 손기술이 아주 뛰어나서 구두 숙성을 하는데, 이 구두가 샵이 얼마나 커지는지 오늘날로 말하면요, 연봉이 한 30만 원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이제 샵을 운영하게 된 거예요. 기술이 탁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주일학교 때 무디를 가르쳤던 그 캠벨 선생님이 이 무디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 돈벌이에 그냥 모든 이게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무디를 찾아와서, 무디야, 그렇게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복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놀랍게 그 시간에 무디가 거듭나게 돼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찾아오셔서 무디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예수님은 너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놀랍게도 그때 이 무디가 눈이 확 열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그날에 어머니한테 쓴 편지글에 보면은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 다 제가 소개할 수 없고 중요한 부분을 제가 읽어보니까, 어머니, 제가 오늘 예수님을 만났어요. 내 생일은 몇 월 며칠이 내 생일이지만 내가 진짜 내 거듭난 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바로 오늘이에요. 어머니, 내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구두 수선하는 일을 접어두고 제가 밖으로 나가서 산책을 하게 되는데, 예전에 보았던 저 하늘과 구름과 그 바람과 나뭇잎과 벌레들이 우는 소리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들렸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창조 세계가 이렇게 아름답다는 것을 오늘 처음으로 느끼게 되었어요. 그런 편지글을 쭉 쓰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소유하게 된 모든 것은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 되고 나면은, 여러분, 이 바깥에 보이는 모든 것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죠. 구름이 너무 아름답고 바람 소리가 너무나 아름답고 그 나뭇잎이 흔들리는데 그것이 그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나뭇잎이 흔들흔들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소리로 마치 들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만난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지 않은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시간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거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할 때 그 말씀 속에는 시간과 공간과 인류의 온 역사와 개인의 역사가 그 안에 다 들어있는 표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구라고 하는 이 공간, 우주라고 하는 이 공간을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공기라는 것도 생각해보세요. 산소라는 것도. 오늘 저희가 호흡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불어넣어주는 게 공기고, 여러분, 산소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코끝에 있는 이 호흡을 하나님이 딱 멈추고 우리는 다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실 일이 있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어. 우리의 코끝에 있는 이 호흡을 멈추지 않도록, 오늘도 숨을 쉴 수 있도록, 심장이 불뚝불뚝 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참된 보물입니다. 내 힘으로 능력으로 가질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로 조건 없이 값을 매기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 이 산소, 호흡이라는 것, 이 빛이라는 하늘이 태양빛이라는 것, 저 푸른 하늘이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이죠. 이것들이 다 참된, 여러분, 보물이 아니면 뭐가 보물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이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돈에 대한 안목, 또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19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20절 말씀에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보물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표현이 있는데, 너희를 위하여, 오직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씀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오직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 나를 위하여, 오직 나를 위하여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참된 행복을 위하여, 너희들이 이 땅에서 진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뭡니까? 보물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가치를 이 땅에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모든 돈의 주인, 모든 시간의 주인, 모든 건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우연하게 우리가 재수가 좋아서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분명히 해줘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행복은 바로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런 것을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선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는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돈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 태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 성도의 행복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물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 신앙의 퀄리티를 결정합니다. 돈을 오늘 내가 어떻게 바라보는가? 여러분, 아무리 이 신앙이 좋아 보여도 돈 앞에서 진실하지 못하면, 여러분, 아무리 교회 봉사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돈에 대해서 인색함이 덜 이렇게 마음에서 있다면 조금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돈에 대한 생각과 마음이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세요. 너희를 위하여,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행복이 예수님께는 가장 중요한 초점이었던 거예요.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생각과 마음과 모든 가치가 이 땅에 그렇게 살지 말라.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땅의 것에만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얻는 것에 삶의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력이라 그래요. 나의 모든 노력과 애씀을 이 땅에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다 쏟아붓고 투자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전도서를 보면은 그 유명한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난 다음에 그의 나이 후반기 때 가서 60세가 넘어서 인생의 거의 황혼기에 접어들어서 솔로몬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기록한 말씀이 전도서입니다. 그 전도서 1장 1절부터 말씀해 보면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해 아래에 사는 삶의 헛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도다. 여러분, 해 아래에서의 삶과 해 위의 삶을 설명할 수 있겠는데, 해 아래에서의 삶의 헛됨이, 그 모든 수고의 헛됨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생. 세상의 그런 돈이나 물질이나 재물이나 권력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라고 믿고, 나의 삶을 편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 믿고, 내 삶을 안전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 믿고, 세상을 주인처럼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해 아래에서의 삶, 이렇게 솔로몬이 이야기한 겁니다. 해 아래에서의 삶은요, 그 순간만은 뭔가 지는 것 같고 뭔가 얻는 것 같은데 공기를 손으로 잡을 수가 없듯이 그러한 삶은 다 헛되고 헛되도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사람의 결론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전도서 기자의 솔로몬의 이야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해 아래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도 필요 없어? 영원한 생명 다 관심 없어?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이 땅에서 열심히 돈 벌고 그냥 열심히 즐기다가 나를 위해서 살다가 나는 그냥 가면 되지.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 없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삶의 뚜렷한 특징이에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죽으면 끝이다 이 말이에요. 죽으면 끝이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노후 대책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노후 대책. 젊은 사람들도 이제는 노후 대책. 제가 여러분들에게 죄송한데요, 저도 노후 대책에 대해서 얼마 전부터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새파랗게 젊은 사람인데 저도 이제는 10년 뒤에 딱 이제 리타이어 하니까 저도 이제 노후를 대책을 준비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요 자연스러운 마음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요 노후 대책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준비도 많이 하고요, 보험도 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후 대책에 대해서 준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노후 대책은 그렇게 머리를 쓰고 준비를 하는데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무관심할 수가 있는지, 도대체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죽으면 끝이라는 말을 어떻게 인간이, 피조물인 인간이 함부로 말할 수 있어요? 예, 해 아래 살아가는 사람은 죽으면 끝이니까 거저 이 땅이 중요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소유할까, 어쩌면 나를 즐겁게 할까, 여러분 여기에 모든 관심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명예가, 권력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모든 생각과 마음을 쏟아붓고 공력을 쏟아붓고 삶의 동기와 목적을 그곳에만 두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며 사는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자, 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살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거기는 점이나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정확한 지적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재물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재물이 나를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줄 것이고 재물이 나를 영원히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나를,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삶에는 심지어 그 보물조차도 점이나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합니다. 여러분, 점이 뭐죠? 점. 이 옷을 이제 아끼려고 옷을 사가지고 이거는 1년에 한 번만 입어야지 그러고 비싸게 옷을 주고 샀는데, 그것을 옷을 갖다가 옷장에다가 접어가지고 넣어놓고 3년이 지나도 안 입고 5년이 지나도 안 입으면 여러분 그냥 그 안에 그 충이 안 생깁니까? 옷을 다 깎아 먹잖아요. 그 점이에요. 동록이라는 것은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러스트, 그 녹이라고 말하는데, 옛날 그 시대에는, 예수님 시대에는 금으로 동전을 만들고 은으로 동전을 만드는데 되게 이게 비싸니까 구리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아끼려고 어떻게 하냐면은 땅 속에다가 파묻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구리에 자꾸 녹여서 나는 거예요. 구리에 이 동전의 녹을 가리켜서 오늘 예수님은 동록이라 그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어떻게 하든지 내 덩덩거리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결국은 마치 점이 먹고 동록이 거기서에 막 펴가지고 다 사라지거나, 아니면 수많은 사기꾼들이나 도둑놈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자기가 뼈 빠지게 모아놓던 것을 하루아침에 다 뜯어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지금 정확하게 지적하시는지 몰라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2025년 오늘 이 시대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까? 땅에 많은 것을 샀느라고 공력도 기울이고 시간도 투자하고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나를 영원히 즐겁게 해줄 것 같고 나의 삶을 안전하게 보장해 줄 것 같고 영원한 생명을 줄 것처럼 그렇게 믿었는데 막상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고 모든 것을 놓고 가야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태어날 때도 빈손으로 태어났는데요, 떠날 때도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공수래 공수인 것이요. 애들이 태어날 때는 이렇게 태어난다 하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욕심이 있어가지고 이제 죽을 때는 손을 쫙 펴서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장례 예배를 인도하거나 아니면 돌아가신 우리 스님들의 모습을 보면은 손을 예쁘게 딱 펴고 이렇게 딱 포개서 이렇게 누워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러분 옛날에도 돌아가신 분들에게 그 옷을 입힐 때 보면 거기에 호주머니가 없어요. 여러분 가지고 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죽을 때는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될 때는 모든 것을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재물에 대하여 욕심을 가지고 이 돈을 하나님처럼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 돈이 나의 영원한 안전과 평안함을 보장할 것이라고 믿었던 그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제가 아는 분은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데 옷을 어디 가서 사입냐면 드리프트에 가서 옷을 사입어요. 그런 분도 있어요. 좀 잘 벌었으면, 열심히 벌었으면 잘 좀 먹고 좋은 것도 먹고 좀 좋은 것도 좀 입고 그러면 좋잖아요. 돈을 벌어놓았더니만 자식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아주 난장판이 되는 집안들도 종종 봅니다. 사기꾼들이 달라붙어요. 어떻게 하면 내 돈을 다 뺏어갈지, 여기 투자해라 저기 투자해라 해가지고 돈을 잃어버린 경우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려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복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 처방책이 무엇입니까? 20절 말씀해 보면은 오직 너희를 위하여, 그죠? 오직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참 중요한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설교 제목인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의 모든 소유를,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모든 기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생각하면서 사용하라 이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삶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우리의 소원과 관심과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를 그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해 아래에서의 삶은 이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해 아래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인생관에서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게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이거는 진짜 정신 나간 사람들이 하는 짓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구제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내 재능과 내 지혜와 내가 가진 재물과 내가 가진 명예와 내가 가진 권력을 아름답게 선용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삶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말씀에 보면 모세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말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여 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뭘로 여겼다고요?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모세가 우리가 이 창세기, 출애굽기나 뭐 이런 그 말씀을 쭉 모세오경을 읽어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안 나와요. 모세가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히브리스가 해석을 달아놓은 거죠. 모세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는 사람들과 즐기며 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올바르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즐기며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꺼이 선택하는 삶을 살았다.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수모를 어떤 재물보다 귀중하게 여길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수모,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예수 안 믿었으면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수모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일이 있을 때 모세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어떤 재물보다 귀중한 재물로 여겼다. 여러분 이게 모세의 삶이에요. 누가복음 12장 33절 말씀, 또 사도행전 10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가난한 이웃들을 돕고 구제하는 삶이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8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삶을 가리켜서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는 삶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는 이 삶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얼마나 차이점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물로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그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고 있습니까? 이 땅에다 쏟아붓고 있습니까? 공력을 거기다 다 쏟아붓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는 좀이 생기고 동록이 피고 도둑들이 다 뺏어가고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지만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고 그죠? 구제하고 하나님 나라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내 재능과 내 물질과 내 달란트와 내 지혜를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이 참 신비하게도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삶, 여러분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사용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눈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22절과 23절 말씀에 보면 눈에 대한 말씀인데, 여러분 이 눈은 우리의 시력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22절 23절의 말씀은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오늘 보는 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요 이 눈을 가지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을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이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이 만들어지고 사상이 만들어지고 삶의 철학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눈을 사용하신 것은요 단순히 뭐 세계관이 어떻고 인생관이 어떻고 여러분 이것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눈은 몸의 등불이라는 말의 의미는 재물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재물을 바라볼 것인가, 이해할 것인가, 이게 우리의 전체를 결정하게 된다. 그 뜻이에요. 영적인 안목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냥 시력이 뭐 0.5냐 1.0이냐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안목이에요. 재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안목은 사물을 보고 분별하는 식견이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도 안목이 필요하죠. 사람을 바라보는 안목이 필요하고 돈을 바라보는 안목도 필요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안목도 필요하지만 예수님은 여기에 더해서 뭘 말씀합니까? 영적인 안목,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 여러분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말할 때
이것이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 이게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안목이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무거나 보고 아무거나 듣고 아무거나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안목이 정말 꽝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지요.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22절 23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재물에 대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건강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재물을 바라보고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대로 물질을 이해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온몸이 밝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영적인 안목이 이 땅의 것에 집중하고 있고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인생의 모든 목적을 가지고 있고 이 땅에 있는 것이 유일한 즐거움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영적인 안목은 어두워져서 우리의 온몸이 깊은 어두움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눈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오늘 나는 어떤 영적인 이 안목을 가져야 되나, 눈을 가져야 되는가?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그 마음의 감동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눈을 지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눈을 가져야 되겠어요.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하는 선한 눈을 지녀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선한 사마리아인 되기를 바랍니다. 긍휼이 필요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구제가 필요한 사람,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이 우리 눈에 보여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아기가 어머니에게서 시승을 떼지 않는 것처럼, 노예가 주인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흠모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다면 어떤 힘든 순간에도 우리는 그 어려움을 능히 헤쳐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니까, 주인의 마음에만 들면, 주인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주인이 우리의 막혀있는 모든 것을 열어주시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얼마나 기쁨이고 감사이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24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4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24절은요 오늘 본문 전체의 컨클루전입니다. 이 결론이에요. 24절만 잘 이해하면 그 위에 것들이 자동적으로 다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재물에 대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이 영적인 안목,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영적으로 어떻게 바꾸신가? 이것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결론적으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여러분 오늘 제가 주보에 일면에 칼럼 내용에 그런 내용을 좀 적어놨습니다. 돈은요, 재물은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과 동등한 거의 비등한 수준의 우상이 되고 말았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소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분들 가운데에도 돈을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이 돈을 주인으로 섬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굉장히 엄중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세상에는 주인이라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자기가 주인이라는 사람도 많아요. 식당 주인도 있고요, 회사 주인도 있고, 무슨 기업의 주인도 있고 다 있어요. 여러분 또 이러한 것들이 주인이라고 가르치는 것도 있어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참되고 영원한 주인으로 섬겨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억압하고 버리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배반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병들었다고 해서 무시하지 않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해서 무시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좀 하찮게 여긴다고 해서 예수님도 하찮게 여기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끝까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렇게 우리가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우리가 가진 소유를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사용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만세 전부터 나를 붙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껏 우리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이제 우리가 내려놓고 오직 우리의 주인 만왕의 왕 되신 분은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가진 재물, 우리가 가진 소유물,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나라에 다 가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보았더니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그 많은 보화를 이렇게 쌓았구나.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하늘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살기가 힘들고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렵고 돕는 사람도 주위에 보이지 않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는 돈에 대한 필요가 점점 강해지고 또 때로는 과도한 집착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에는 돈을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모습을 여기는 그런 잘못된 신앙들, 생각들이 우리 속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이제 우리가 천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깨달으며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물을 땅에다 쌓아두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러운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보물들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복음의 전파와 가난하고 힘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